이혼의 위기를 맞은 중년의 부부가 있습니다. 별거 중입니다. 예, 잘해보려고 이 부부가 다시 만났습니다. 여자는 얼굴에 불만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남편은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성공한 그런 사업가입니다. 부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 인생에 기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든 여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보, 당신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줬잖아. 말만 해.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내가 좋은 집도 줬고 차도 남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외제차, 다 좋은 차를 줬고 성공한 남편을 뒀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남편이 그렇게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가만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다가 입을 엽니다. 이제 여자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준 이런 거 난 다 필요 없고 당신한테 딱 하나만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장 말하라고.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당장 얘기하라고. 여자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해요. 당신의 마음을 주시면 나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대답을 들은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안 돼. 딴 거 몰라도 그건 줄 수 없어. 이건 이미 당신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이미 줬어.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도 그건 안 돼. 내 마음은 절대로 당신에게 줄 수 없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말씀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엔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마음이 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마음이 행복해야지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하다가 미국 영화 배우처럼 너무 예쁜 우리 동료 사역자가 있었어요. 영화 배우. 근데 이 자매는 본인이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도 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족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가 않으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람의 내면 세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도 마음으로 느끼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싶어하는 그 나라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밭은요, 길가 밭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 새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먹히지 않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씨는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예 들어가지가 않는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 행복, 기쁨이 들어가려고 해도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외부에서는 무엇인가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문을 꽉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 나옵니다. 돌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로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말라서 죽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생명은 유지하지만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과 너무 많이 부딪혀서, 현실에 너무 많이 부딪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마음에 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이런 사람을 우린 일컬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같은 이 내용이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표정 굉장히 진지하세요. 아멘 그러시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가? 좋은 옷을 입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뭐 좋은 집에서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제 마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 확장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날마다 저에게 전해지는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 만족이 주는 그 행복감이 있습니다. 원래 저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늘 매여 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저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고 한다면요, 황폐한 밭이에요. 황폐한 밭. 기쁨이 없었고요, 감사도 없었고 행복이 없는, 그것이 제 마음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더 심했습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가족이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면 마비가 됩니다. 환각 상태에 들어가요. 보통 마셔서는 그 환각 상태로 안 들어갑니다. 만취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땅이 일어나고 전봇대가 나한테 와서 막 부딪히고, 그런 정도로 경험이 되어지면요,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밤 되면 날마다 노래하시는 거죠. 노래하다가도 갑자기 분노와 좌절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다 또 때려 부십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핸들이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밤마다 이 주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못한 괴로움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고통이에요.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남편을 응대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끌고 가야 되는 중한 책임감 속에서 행복할 여유조차도 없고,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는 그 고통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어머니는 바빠요. 아버지 응대하느라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세세한 관심과 케어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찾아서 이제 각자 알아서 내 인생은, 내 마음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떡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의 나날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고통이 증폭이 됩니다. 더 커져요. 그래서 저희 형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이 공포와 이 분노와 상처, 이거 해결할 데가 없어요.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기형적인 인간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강한 캐릭터 때문에 남을 공격하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요. 저는 이제 점점 쌓여. 아버지, 어머니, 형까지. 아버지만 응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의 그 짐까지 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 같은 저희 형, 이제 아버지로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형으로부터도 고통이 사방에서 저에게 몰려옵니다. 제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고통의 투성입니다. 고통의 밭이에요. 황폐한 밭.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은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야. 나만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같이 악수라도 좀 하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는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은 이런 황폐한 밭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놀라운 선물.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둘러봐도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저의 이 마음에, 그리고 황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요. 어느 날 겨울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국민학생이었으니까 밤이 되면 배가 고프고요, 춥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에 가기가 싫은 이 어린이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아무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친구들과 놀다가 잠시 그 고통을 잊고 있던 그 순간에 문득 떠올랐어요. 너 교회 한번 가봐라. 저기 멀리서 교회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아마 저곳에 가면 너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너의 마음의 기쁨을 찾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뭔가 아이디어, 하나님의 속삭임이었죠. 성령님의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산을 3개를 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은 교회 예배가 끝났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오라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갔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알았던 그 예배당 건물 안에 딱 들어갔는데 어색함과 이질적인 것 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뭔가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음의 결론을 냈습니다. 2번 다시 여기 오지 않겠다.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저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붙잡았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 홍진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무 어색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저는 다른 말씀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를 향한 첫 마디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저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 황폐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날 예수님을 양팔을 벌려서 제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뭔가 달라진 것을 느껴줄 수 있었어요. 공허한 나의 마음,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제 마음에 뭔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집에 오면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날 교회 가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요. 10년 있다가 헌신하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첫날 바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으로 비유해 보니까 저는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5분 투자했는데, 복음 증거 5분 투자했는데,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100배가 뭡니까? 수천 배의 결실을 맺었으니 얼마나 이 수익률이 높은 투자였어요. 옥토밭이었어요. 옥토밭.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 시절 저와 같은 꼬마 김홍진과 같은 불행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면요, 저와 같은 사람,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의 회복은 저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엄마도 교회 가자고, 교회 좋다고.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인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 근데 한동안 이제 안 다녔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어머니가 같이 이제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 전에 다니셨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 왜 적겠어요? 그런 남편과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욕심이 아니라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너무 많은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결실을 맺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옥토밭, 바로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 주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세 번째, 저희 형이에요. 형 교회 가자. 뭐 있어?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가지니까 와봐, 일단 커맨시, 일단 와보라.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갔다 오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스타일 아니다. 내 스타일 아니다. 너나 열심히 가라. 너나 열심히 가라. 교회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해 줬으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냥 교회 가자 해서 끌고 가서 전도를 했지. 딱 가서 보더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런 저희 형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또래 중학생, 그 중등부 회장하는 그 친구의 눈에 저희 형이 딱 들어왔어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더니 안 오는데 동생은 계속 오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다 알죠.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가 걸어서 최소 30분 거리입니다. 시골 마을에 먼 곳에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교회가 아예 없었고, 읍내 나가야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매주 찾아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중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학생 예배 나오라고 매일 저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 마음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씨도 안 먹혀. 씨도 안 먹혀. 딱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요, 아예 꿈쩍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독한 친구예요. 안 오는데 계속 찾아와요.
와서 집 앞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성철아, 성철아, 교회 가자. 내성적인 저 형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친구 오기 전부터 도망가요. 처음엔 나 없다 그러라고 이제 거짓말하다 나중에 아예 딴 데로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1년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굴복되지요. 1년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입니다. 1년 있다가 꼬꾸라져서 나왔어요. 예수님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요. 그 친구 오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저 지긋지긋한 인간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데는요,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황폐한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을 주시는데 각자 스타일에 맞게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마지막 길가밭도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무슨 밭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더니 당신도 교회 좀 가자. 호기심은 있잖아요. 호기심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모이는 곳인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호기심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셨어요. 마음이 열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급했어요. 첫 번째 태클이 들어갑니다. 뭐예요? 술 끊어라. 술 끊어라. 아버지도 뭔가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존재와 하나님과 뭔가 인생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서 술을 끊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당신 너무 멋있다. 너무 고마워.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담배 끊어라. 여러분 혹시 교회 그 가족들 전도하실 때 절대 건들지 마세요. 한 병 사다 주세요. 비싼 걸로 하나 사다 주세요. 교회 나온 선물로. 공감을 해주시고 충분히 믿음이 자란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술까지 참다 담배까지 못 피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폭발하셨어요. 교회를 끊어버리셨어요. 담배를 안 끊고 교회를 끊어버리셨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이제 더 단단해졌어요. 길가밭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길가밭보다 더 단단해지면 무슨 밭이 돼요? 콘크리트 밭이 됩니다. 콘크리트 밭. 아예 싹도 내리지 않고요. 아예 먹히질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던 저희 아버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인데 딱딱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얼굴이 하얘가지고 학자세요. 학자. 딱딱하게 전한 그 복음에 저희 아버지 한 방에 무너지셨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저런 전도자가 전도해가지고는 전도가 전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요, 사람의 말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저희 아버지가 따라하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가장 누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김치국물 마십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저희 형, 저희 형이 길가 바친 인간이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다닐 정도로 변화되고 성장했어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딱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셨어요. 둘 다 땡?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찐이잖아요. 딱딱한 복음 전도자의 심플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금요 초청 명사 초청 간증 집회 오시는 우리 홍순혁 선교사님은요, 기가 막힌 간증을,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월드 투어감 간증을 가진 사람이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 행한 역사를 간증해야만 된다. 이거는 국내 투어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월드 투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조폭이에요. 조폭. 뭐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논산훈련소 신교대 조교할 때 교회 가는 사람들 포복으로 교회 가겠어요.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온갖 종류의 죄라고 하는 모든 죄는 안 적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놓고 하셔서 문을 두드려 주셔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 황폐했던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 인생에 담배를 20각씩 폈었대요. 옛날에 담배 조금 피시는 분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냥 데리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토크쇼로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기가 막힌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젊어서 금융회사에 다니셨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 월급을 두 배를 받았대요. 젊은 시절부터 돈을 얼마나 받으니까 밤마다 뭐예요? 친구들과 고스톱 치는 거예요.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가요? 4시, 5시. 아무리 일찍 이 신혼 때.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고 그래서 12시가 지날 때마다 늦게 들으면 시간당 10,000원씩 돈을 받았대요. 늦게 올라면 오고 돈이나 달라고. 그래도 흥이 많고 노는 걸 좋아하는 이 분은 불교 이단인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 집안의 분이셨어요. 가족 대대로 남녀 호랭개교 그거를 믿는 분이고 밤마다 나가서 고스톱 쳐서 집에 4시, 5시에 들어오고 이러던 분이에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신혼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변 사람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교회 가는데 남자들이 자꾸 나를 흘끔흘끔 쳐다봐. 나 결혼한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어느 놈들이 당신을 쳐다보냐고. 그래서 교회에 왔대요. 처음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자기만 대놓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부인한테 가서 화를 냈대요. 당신 왜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냐고. 큰 교회였어요. 명성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대형 목사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데 당신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날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변화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밭이 어떤지는요 까봐야지 알아요. 이게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죠?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마음밭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본문 뒤에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 나오고요 진주장사 보화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천국의 면모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시작은요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어떻게 건설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필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져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리고 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져요. 그것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또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씨가 딱 떨어진데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몇 배를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미니멈 30배예요. 30배만 열매를 맺어도 길가밭에 허비한 씨앗, 돌짝밭에 허비한 씨앗, 가시덤불에 허비한 씨앗을 다 메꾸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어떻게 보면요,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고요, 씨를 뿌리자,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가 지금 많은 시대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고 싶어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면 돼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뿌렸다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나가서 뿌릴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열매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내주셔서. 예? 정말 그 씨앗을 황폐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아직 소유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 불행이 자기 인생의 운명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 씨를 뿌려야 돼요. 황폐했던 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결실을 맺어주셨어요. 황량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요, 저희 가문이 일어났습니다. 가문이. 네? 중독에 쩌들었던 저희 집안이 이제 가문이 일어나서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왕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없고 어두운 이 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황금 씨앗, 생명의 씨앗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밭은요, 모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밭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깨부시면 됩니다. 해머로 깨부시고요, 예, 드릴로 구멍을 내면 됩니다. 예, 그 구멍이 날 때까지 뚫으면요, 뚫립니다. 뚜껑을 열 때까지는요, 예, 누가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심플한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믿을지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돌짝밭 무시하세요. 길가밭 무시하세요. 가시덤불 무시하세요. 뿌리다 보면 어디도 떨어져요?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왕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밭이 누가 되고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내년부터는요, 엄청난 많은 복음의 씨앗,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 뿌리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상이 가장 클까요? 네? 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가장 큰 상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곳이 어디예요? 얼굴이 아닙니다. 발이 아름다워야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야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